5월 14일 수요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혜를 따르는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반복하면서 또한 강조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지혜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인간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혜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지혜의 근본, 시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지혜를 마음에 두고 시작으로, 근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지혜의 삶의 근본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따르는 지혜를 따르는 삶의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시편 111편 10편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지혜에 대한 것들을 말하면서 지혜의 근본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지혜를 따른다는 것, 또 지혜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의 대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대주제, 그 지혜의 대주제를 가지고 뭐 각종 여러 가지 지혜, 그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편과 잠언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또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이고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또 의인이고, 또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하튼 이 지혜의 근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습득하고 노력해서 머리로 익히는 그런 지식과는 다른, 오직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자는요, 이 지혜의 근본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지혜의 근본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지혜가 무엇으로 시작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에 마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미련한 사람, 즉 어리석은 사람은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냐라고만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잠언 오늘 본문 14장 2절에서도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정직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멸한다.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으로, 지혜를 근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또 그 길을 따르거나 또는 여호와를 경멸하거나 그 길에서 벗어나거나 이렇게 두 양갈래 길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요,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의의 길을 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오는 바른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파멸의 길을 경멸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뭐 인생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와 또 그에 대한 삶의 모습,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필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정말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자로서 경멸하는 자의 삶이 이렇게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속죄제사,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로 그 지혜의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삶을 우선시하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마음껏 지혜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바른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 지혜의 시작, 근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의 근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 바로 오늘 의와 그 선과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가 아니라 경멸하는 사람은요, 어리석고 또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죄와 악과 부정의 삶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시편이나 잠언, 지혜서의 아주 교과서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않은 악인,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을 경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미련하게 처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없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니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의 순잔을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병자를 고칠 때나 또 어떤 일을 기적을 행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혜자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마땅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늘 지혜자는 죄 짓는 것에 민감하고 또 바른 길을 쫓아 사는 것에 선택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실학자 우하영하고요, 원효대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람이 고전을 통해서 또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실학자 우하영 씨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마디 말은 흘려버려도 좋으나 그 중에 한 가지 말만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달라. 그리고 원효대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말하면서요, 이렇게 마음의 중요성,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학자 우하영의 말을 빌어서 보면은요, 비옥한 땅에도 소출이 줄고 척박한 땅에서도 소출이 느는 것을 수없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비옥하면은 당연히 소출이 많아야 되는데 소출이 줄어요. 근데 척박한 땅에는 당연히 소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소출이 많다라고 하는 것. 그게 왜 그럴까? 그것은 토양이나 제도나 농기구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농부의 정성과 마음이다. 이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내 마음에 누구를 품느냐, 또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근본인 사람은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그와는 정반대. 자기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누구를 담고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도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쉐마 들으라, 이 특유한 그 하브르타 교육법이 있어요. 하브르타 교육법이 무엇이냐면 질문 토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들이 늘 어려서부터 듣고 새기고
또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9절까지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또 머리에 늘 염두에 두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인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마음이 누구를 담고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지혜를 따르는 삶, 지혜자의 삶의 모습은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그의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바로 내가 얼마나 머리로 아는 지식이 많으냐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지혜자로 사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배자의 삶을 예배 드리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자녀된 사명, 또 제자된 사명으로 신실하고 의롭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또 그 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또 악을 멀리하고 또 지혜의 근본인 것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나의 나라, 나의 생각,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흥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실천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에 악한 자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혜자의 삶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지혜자의 삶을 따르는 우리들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지혜를 따르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지혜자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망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바른 삶을,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우리 또한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늘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3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